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사는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7년 로마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몸 크기에 맞는 가구와 교구들로 가득한 이 어린이들의 집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스스로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몬테소리 박사는 교육은 단순히 말을 듣고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엄격한 규율과 징벌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큰 도전이지만 아이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은 90년이 지난 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텔레토비. 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작자 앤 우드는 2년 동안 전국의 그 모든 계층의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연구했고 그 결과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이 4명의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한 번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질질적으로 몇 번씩 반복했고 아이 좋아, 싫어 싫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이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게 어린 아이들의 말버릇입니다. 도무지 한 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때렸을 때도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죠. 또 한 번만 적어도 3-4번은 해줘야 합니다. 처음 완성된 이 작품을 앤 우드가 이 BBC 방송에 보여줬을 때 그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썰렁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요. 배는 왜 저렇게 뚱뚱한 겁니까? 왜 배에 텔레비전을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이들은 늘 자기 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텔레토비들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반복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니까요. 왜 저렇게 지루한 거예요? 아이들의 눈으로 봐주세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한두 번 방송해보고 뭐 안 되면 내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첫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방송에 나가자마자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꼬마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90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며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는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을 남겨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기술, 노동력을 탐했기 때문이죠. 특히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므낫세 지파는 벳산과 다낙의 거민들을, 또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협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길갈에서부터 내가 복임까지 건너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 길갈과 복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밟은 땅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집트의 수치가 떠나갔음을 상징하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은 가나안 입성부터 시작하여서 왕정 시대까지 여러 중요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곳을 처음에 진을 쳤고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고 또 그곳에서 사울 왕을 세웠고 전쟁의 전초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길갈. 반면에 복임이란 장소는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눈물이란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슬픔을 예고한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때에도
그들이 실패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그들에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그 이집트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응답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지만,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키라고 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그들을 살려두겠다라는 의미겠죠. 살려두니까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스며들게 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제단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제거하는 행위는 그 주변의 추상, 목상, 조각상, 이 모든 우상들을 한 번에 다 깨뜨리고 그것들을 다 불살르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제단들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 또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되물으시며 질책하시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실패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슬프게도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이 가나안 족속과 우상은 사사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거침돌과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한다면은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싸울 힘과 군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기술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나라 만들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3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름이란 뜻의 복임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과 약속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을 모두 주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아주 아주 쉽게 그 전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저 얻은 승리 후에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평생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다시 시작하듯 이 본문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백성들은 각각 분배받은 그들의 땅으로 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 장로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가 베푼 그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호와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 생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이 110세에 죽을 때에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이런 변화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모세를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그가 분배받은 이 기업을 잘 누렸다라는 이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아는 장로들과 그 세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몰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통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야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한 사람 손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나 손들 것 같아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믿는 학생들에게 급식 시간에 기도한 사람 손들라고 몇 명이나 들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10%, 10명 중에 1명 손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딸에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딸에게 너는 학교에서 금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거기서 기도하게? 요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깊은 체험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출석이라도 하면 감사하죠. 요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척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만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요즘은 중형 교회들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가정마다 아이들이 워낙 귀한 시대다 보니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쉽게 교회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부모의 승낙을 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죠. 아이들은 주일에도 일정이 많습니다. 여러 취미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가족 여행, 학교 행사, 학원들, 그리고 이제는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의사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를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초등학생까지는 안전했어요. 부모가 가라고 하면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나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 시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였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없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한 세대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다는 믿음,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세봄 캠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련회를 하면은 아이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던 아이들도 그날은 용케 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교사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심으로 꼬신 거예요.
수련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진짜 재미있는 게임 많이 할 거라고. 정말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 많다고. 어떻게든 꼬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 받고 믿음 세워가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장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학교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프로그램 준비할 때 빠듯한 재정 맞추고, 선생님들이 직접 게임판 다 만들고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또 사람이 없어서 레크리에이션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들이 진행할 때도 많아요. 유튜브 봐가면서 막 배워가지고 연습해서 퍼벅대면서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낮에 공동체 게임은 선생님이 그렇게 애썼다라고 생각해요. 집회 끝나고 간식 먹는데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걸 먹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건강 이슈, 성장 이슈 때문에 절대 안 먹이는 피자 스쿨, 듣보잡 치킨들, 교회 가면 많이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선생님 실망했어요. 롯데월드보다 더 재밌게 해준다면서요. 미스터 피자 사준다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교회 나온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의 장이 수련회예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의 기회를 주시면서 처음에는 설날 때 쉬었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메시지가 있겠지. 이 수련회 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처음 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느 부서 맡았는지 아세요? 중등부 맡았어요. 제가 처음에 원래 청년 생활을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는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때는 제가 맡은 게 아니라 청년부가 인원이 많아서 여러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찬양인도 하고 찬양팀 관리하고 리더 관리하는 정도였고, 처음으로 이제 부서 사역을 맡았는데 청년부 재밌게 하다가 중등부로 쫓겨난 거예요. 중등부의 사역자가 중간에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가래요. 저는 그때 진짜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등부 중위는 건들지도 않는다고. 마치 선교지에 가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5년을 사역했는데 그때 가끔 그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은 이제 다 대학생 됐어요. 만나면은 그때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전도사님 늘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낭만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하고 밤늦게까지 먹었던 그 떡볶이, 국밥, 엠티 가서 밤늦게 했던 게임들, 그런 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내가 그때 설교를 피토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과 그 목사님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가, 내가 밤늦게 미스터 피자를 먹었던 사이였는가, 피자 스쿨을 먹었던 사이였는가,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맞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뭐예요? 맞는 말 하는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비싼 시간, 비싼 에너지, 비싼 피자 사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야 우리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의 섬김과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 세봉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을 전하는 세대,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세대로, 이 세대와 구별된 그 거룩한 세대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